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24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내가 많이 해야겠다,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책 속에 뭐 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고 중요한 일을 성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템플 스테이 하기도 하고 깊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어떤 자기 자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몰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집니다. 아니면 굉장한 신념이나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헤쳐나가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앞서가고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에게 오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규모를 잘 갖추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 만나십시오. 나 잘 되는데요.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셔야 됩니다. 첫째로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요. 모든 짐승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나 인간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육체가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노력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망하는 겁니다. 소통이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이 더 많아요. 참 이상하지요. 기도하라 합니다. 하는데 뭡니까? 불신앙하면서 해요. 다시 말하면 안 믿어요. 안 믿고 한단 말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 불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뭡니까?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불통입니다. 부부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불통이니까. 아무리 명상하고 도를 닦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언약 붙잡아 놓고도 뭐냐? 오로지 돈이에요. 돈. 물론 맞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라.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칠망대 기도해라, 칠여정 기도해라. 이 칠망대 기도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럼 칠여정 기도 왜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로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칠이정표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는 돈이 앞서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앞서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믿음의 챔피언들은요 소통이 잘 된 거죠. 심지어 우리가 늘 말하는 요셉,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노예로 가는데 소통이 잘 돼요. 아니 감옥살이 하는데 소통이 잘 돼요. 심지어 왕 앞에 섰는데 소통이 잘 돼요. 뭐라고 그럽니까? 임금님,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그 꿈을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겠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이 말했죠.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네가 국무총리해라. 여러분 재수주제에 국무총리 됐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 18살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한참 뭡니까? 민감한 그 시대, 그 시간표에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늘 소통이 되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은요, 늘 불통이기 때문에 불만이 이만큼 차이입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축복의 말이 안 나오죠.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요 살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히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고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든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 돼요. 그럼 내가 죽을 일이 있다. 그럼 죽으면 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일이 있으면 죽겠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에스더가 뭐랍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죽으면 죽겠다.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셨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식성이 변하셔서 이삭을 각을 떠서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100살 때 얻은 아들인데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실제로 묶어서 나무 위에다가 눕혔어. 칼로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뭡니까? 스탑. 너 믿음 내가 보았다.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양다리 걸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뭐냐? 늘 뭡니까? 하나님, 내게는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는 비단길만 걷는 길이 계속 나오게 하옵소서. 문제 사건은 나에게는 오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게 종교 기도예요. 그게 종교 기도는 뭐냐? 빌면서 뭐예요? 복 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좁은 길입니다.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 사건을 다 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 예수 믿는데 뭐 병 안 걸립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물어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잘 되어지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진짜로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복음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믿음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237 5천종족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만 잘 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닙니다. 일요일이니까 교회는 갑니다. 왜 가느냐? 혹시 안 가면 불이익 당할까 봐, 얻어맞을까 봐, 사고 나서 죽을까 봐,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문제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무당점쟁이 찾아가는 게 불안하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을 몰라요. 안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 종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주기도문을 말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요. 여러분, 칠망대 왜 기도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기도해라. 칠여정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칠이정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237 5천종족이 나온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 인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정말로 모범적으로 살아야겠다. 기독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종교를 배웠는데 종교의 특징이 뭐냐? 바르게 살아라. 인간이 되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로 믿음을 기르면 뭐 술이나 담배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예수 잘 믿을수록 하나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게 종교지.
복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윤리 교과서지 성경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잡힌 자 되게 하옵소서. 나는 말씀대로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침 금식하고 난 점심 먹을 때 숟가락 다르고요. 아침 먹을 때 숟가락 다르고 저녁 먹을 때 숟가락 다르고 숟가락이 다 칸칸이 수저가 다 다르다고요. 지키려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 왜? 지키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게 알고 누리라고. 너희들이 구원을 누려라. 오늘도 이 너희들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늘 수장절 보좌의 축복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기근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그래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손을 탁 펴고 죽지 않고, 그래서 네로가 그 손 한 벌리게 해봐라. 죽은 사람 불에 타주면 신명기 6장 4절 9절 그거 적어가지고 지키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자 아무도 없어요. 못 지킵니다. 왜 주셨습니까? 누리라고. 누리세요. 내 모습 이대로 누리시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적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통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예? 이거 중요하잖아요. 신분이잖아요. 28절에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건 뭡니까? 권세. 신분 권세를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모르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염려, 근심, 걱정 많이 하셨습니까?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체질인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도록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바뀌시면 돼요. 근데 내가 결단하고 바뀌려고 하면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24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염려 안 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 왜? 계속 보고 읽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거 1분도 안 되지만 그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고 임마누엘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지원받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인간의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아담 범죄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늘 들어서 잘 알지만 이걸 진짜로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사건이 옛날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원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 더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늘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게 뭡니까? 자범죄 회개하고 있어요. 자범죄.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 세상 속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똑같은 행동했던 거, 그거 회개합니다. 틀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 원죄를 해결하시면서 자범죄, 조상죄 다 해결이 된 거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왜 저 얘기를 수도 없이 저렇게 하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입만 벌면 창세기 3장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없이 우리는 물 마시고 잠자고 밥 먹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굽니까? 아담. 아담은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데 소통이 단절된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소통이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뭡니까? 자녀가 죄지었든지 거짓말하든지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섭고 싫고 믿고 그러니까 자꾸만 피해 다니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됐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다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따먹으면 넌 눈이 밝아서 죽는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하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심어가지고 왜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다름스럽게 그렇게 만들었냐? 안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부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쨍 눌리면 냐냐냐냐냐냐냐 요리. 세상 사람들 겁니다. 뭐 잘 안 풀리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겠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분들을 영적 사망이라고 해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영적인 지각 능력, 분별력이 떨어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중요한 부분에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21세기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럽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제주도에 와가지고요 신 받는 사람 많습니다. 바닷가에 쭉 가보면 바다만 쳐다보면서 바다 요 바위에 서가지고요 요래가지고 귀신 없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그거 멸망시키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죽으시면은 양지에 가서 불에 태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배 타고 좀 나가가지고 한 5km 나가가지고 쫙 뿌리면 끝이죠.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주시잖아요. 마지막 때 요 제주도 바닷물에서 올라올지 어디서 올라올지 몰라요. 다 올라옵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가.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IQ 200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동자처럼 적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불신자들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름대로 좋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 것 같지만 필경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범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사건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 십자가 사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믿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 뭐 성탄출이 이런 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다. 날짜를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날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 붙잡힌 죄, 지옥죄 이거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라. 예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 만나는 길 닦았단 말이에요. 길 준비해놨고 길 다 열어놨는데 다 닦아놨는데 그리 못 가면 바보지요. 길 좋은 길 가야지. 길도 없는 곳을 낯으로 탁 치면서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왜 다른 길로 갈까요?
그 길을 모르고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다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그건 잘 아시다시피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사탄이 설정해 놓은 길, 지옥 가는 길,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길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오늘 성경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성소 안에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들여져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 휘장을 제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제사하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루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내 마음대로 뭐 또 만나면 되지, 들어갔다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누구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회복시켰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말이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원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성소,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회개도 못했는데요, 바로 받아버려. 우평강도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아주 기분 좋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았는데 그래도 갈 수 있을까? 말씀대로 못 산 것은 내 사정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사정은 예수님이 길 열어놓으셨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거기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갈 수 있고 죄짓고 타락한 사람도 갈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죄지었지만 맑은 물로 씻었다, 흰눈같이 정결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자꾸 주눅 들려서 자꾸만 종교적으로 봅니다. 율법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아담처럼 두려워하여 숨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 지을수록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뭐요? 종교예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네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짓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종교는 싹 다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평생 아주 최악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우편강도, 예수님 십자가 우편강도는 지금 흉악범이고 살인범이에요. 마땅히 죽어도 그 어떤 사람도 너 잘 죽었다 그러지 아까워 없어요. 지금 현재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복음을 깨닫는데 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옛날 관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옛날 종교생활에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24입니다. 버리는 방법, 칠망대, 칠여정, 칠리정표 그것만 계속해야 되라.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가정에 문제 우한 없게 해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거 다 알고 계시.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아무리 모아도 못 셀 뿐더러 몇 개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못 깨달으면 뭡니까? 결국은 못 깨달으면 종교로 가는 거예요. 종교 마인드, 율법 마인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자로부터 이 복음과 믿음을 잘 배운 게 천만다행이죠. 저는 늘 자다가도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냐, 어쩌다가 전도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심플하고 멋있는 복음을 알게 됐냐. 안 그래도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힘 빠지면 또 방황하다가 또 얻어맞을까 싶어 또 돌아오고 그런 생활을 했을 건데,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잘 깨닫고 언약의 흐름 가운데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색안경 끼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으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나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예, 오늘 힘 얻으시면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힘 빼게 만들지만 복음은 힘을, 여러분의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다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오셔야 돼요. 당당하게.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올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 후대들을 이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틀린 길로 가는데 모든 종교는 틀린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바른 말을 하지만 틀린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을 왜 열어놓았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길이 막힌 게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할 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게 우리에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예?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 많은 문제, 많은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죄고 저것은 작은 죄고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고 교회에서 치리받고 출교당한 죄고 저 죄는 그래도 용서할 만한 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7,000m, 10,000m 고대 올라가면 밑을 내다보면요, 60층짜리나 200층짜리나 그냥 땅집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만 해도 똑같아.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예수 십자가 사건을 다 끝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과의 24소통입니다.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소통 정치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하죠. 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주민들과 소통 잘해야 그 다음에 또 찍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 때 소통하고 기도할 때만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24소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 잘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러는데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기분 안 좋아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별의별 걸 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다 물어봐라.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 속에 응답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24소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24서에 있는 마트 24시 있잖아. 그 특징이 뭡니까? 밤에 불 끄고 문 잠그면 그 마트는 아웃이에요. 다음번에 뭡니까? 재계약할 때 끝입니다. 왜? 24마트인데요. 24 안 하고 힘들다고 문 닫고 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24마트,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보고요, 밤새 들어오면요, 배고프면 나가면은 24마트에 있으니까 사 먹기도 하고 자기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지금은 24시 하는 의료병원도 있습니다. 의료병원도 있어요. 왜? 24 열려 있으니까 한밤중에 이거 받아 환자들이 가는 거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24 소통하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잠 안 잡니까? 예. 잠자면서도 24 소통돼요. 그러니까 잠 안 오면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잠이 잤는지 안 잤는지 자게 돼요.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을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다 열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그게 칠망대 칠례정 필기도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과 소통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다른 때는 하나님과 뭔가 새까맣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여행 갈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딱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에 들어섰으면 넘어져도 그 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24 소통이에요.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어떤 데는 영성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속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음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24제 기도, 24 말씀, 24 전도,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것, 그 묵상 기도, 그 깊은 기도의 비밀들,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나머지 시간은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으면 24시간 건강하고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서밋 타임이요. 왜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느냐?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밥 먹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요 24시간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가냐?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3절에 소망 움직이지 말고, 우리의 소망 변하지 않잖아요. 237입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그렇게 될 때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은 사람과의 소통의 응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 나라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에 이게 교회의 소통입니다. 지금 사실은 세계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 보세요. 꼭 교회 가야 되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절간에는요 명상운동 하는데 사람이 더 많이 모인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사람이 비어가고 있다. 위기 만난 시대입니다. 위기 만난 시대. 세상에 큰 어려움 닥치는 시대를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면 세상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교회와의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와 소통이 계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24, 25 영혼입니다. 교회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원내서 되어져서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필리핀의 파나이 섬으로 일로일로에 한 주간 가서 그 지역에는 또
그 한국 선교사님들 아무도 없대요. 좋은 밭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심고 거기 시스템을 좀 깔아놓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하나님과의 길이 막혀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빼앗겼던 소통이 다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세상과 사람과 소통으로 연결되어서 237, 5천 정도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인생 작품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 따라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